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진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이제 로마서라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 그 편지에서 꼭 하려고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몇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걸 이제 거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류의 정말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각 문화권마다 이상적인 인간을 얘기할 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양에서 유교는 이제 군자 사상이 있어요. 군자. 또 한국에서는 또 선비를 참 이상적인 인물로 봐요.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인을 말했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문화권이나 혹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데, 성경은 굳이 그런 세상적인 어법으로 말한다면 의인을 아주 이상적인 인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런 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면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순종 행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의를 성취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의를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가라는 말. 예수님에게 있던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가 내 것으로 전가돼서 내게 와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별 예화를 다 썼어요. 그때 F1 비자, F2 비자 그런 것도 써고 그랬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F1 비자로 갔는데, F1 비자로 가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쉴 틈도 없어요. 아파도 학교 가야 되고. 근데 F2 비자는 그 F1 비자에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이런 사람 F2 비자에 공부 안 해도 상관없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덕 보는 거예요. 덕 보는 거. F1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노래로 평생의 소원 나도 F2 비자 한번 받아보는 거. 고3에서 갔다 오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든지 좀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쉬었다가는 쫓겨나는 거니까, 신분이 바뀌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F1 비자고
난 F2B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참 내가 전가받아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걸 또 성경 로마서 5장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합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합일 사상은 신비주의 사상이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과의 합일. 그거는 신과 완전히 너와 나가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사상이 그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합일을 말하지 않고 연합을 말해요. 연합.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왔지 합일군이 온 거 아니잖아요. 연합.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국적은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그리고 태국, 이런 다 자기 나라 국적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군. 근데 연합군 돼가지고, 메가더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했잖아요. 그게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합일군이 아니라.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는 살아있으면서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해서 부활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로마서 5장, 6장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가게 되면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실제로 내가 살다 보면 의롭게 못 살아요.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신분의 변화는 왔는데 실제로 의롭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롭게 사는 과정 동안 그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베트남 신부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신부가 여기 시집 오셔가지고 남편과 살아서 국적은 바뀌어요. 신부는 한국 국적이 되는데 실제로 한국말을 정말 한국 사람처럼 잘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잘 알려면 평생 걸린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살면서. 마찬가지로 성화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려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오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무슨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화 과정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아주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착하고 욕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들,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 거냐, 내 육체의 뜻대로 살 거냐. 그러다가 성령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이나 그 욕심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죄 짓는 것도 영적인 근육이 죄 짓도록 발달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육이 한번 잘못 발달되면 그거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테니스든 탁구든 하다못해 피아노 건반이든 골프든 한번 이 근육이 잘못 발달된 거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근육이 발달된 거예요. 그쪽으로.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굉장히 나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왜냐하면 과거의 내 생활은 너무 편안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김유신 장군처럼 가만히 있어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매한 말에 목을 쳤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면 자기 수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뭡니까? 구원의 안정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구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는 말씀은 이건 안전하다, 확실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뭘 믿는가?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는 것을 난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죠. 내 얘기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환경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또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8장인데, 근데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문제. 그 제가 2주 전에 설교 9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8장까지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장에서 끝나고 곧장 12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이제 문맥 흐름을 이제 따져보면서 밝혀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구원론이라고 했어요. 구원론. 결국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참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된다면 내가 참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뭐 이런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그들이 왜 안 믿느냐 그거예요.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5절과 6절과 7절, 8절, 9절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아요. 그들이 왜 안 믿는가? 이유를 알았다 그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이렇게 자녀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제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이 케이스 스타디에 말하자면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경우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13년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13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장자와 차자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서자가 된 거죠. 이스마엘은 본부인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서자를 차별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삭이 적자고 이스마엘이 서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자면 축복을 해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번째 그 실마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또 등장하는 말인데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는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은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그걸 좀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여기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선택 얘기예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에서라 그러면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할 거예요. 네, 충분히 억울할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참 이게 상충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서 막 힘들었어요. 한 4, 5년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이제 불교적 용어 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화두라는 말 많이 쓰니까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내가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 언제가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그런 말씀 한번 제가 개인적 간증적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결국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 참 평범한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걸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게 아니라 다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제가 참 감동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정말 감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했던 순간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경건하게 다뤄야 된다. 경건하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태도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태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조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알고 싶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경건하게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에서 입장에서 한번 억울한데 그럼 에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았어요. 에서는 사실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에서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에서가 어떻게 살았나? 우선 창세기 25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었더라. 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여기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까짓 거 그게 뭔데? 그게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거.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받을 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게 뭔데? 차라리 팥죽한 것이 낫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받을 태도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보면. 잠깐 옆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팥죽은요,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팥죽 그러면 여러분들은 팥 생각해서 이렇게 붉은색 생각하는데,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신 선교사님이 식당 갔는데 이제 죽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팥죽이라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녹두죽 비슷해. 녹두처럼 생긴 걸 이렇게 갈아서 했대는데,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 조금 돌까 말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누르스름한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얼마나 참 맛있게 먹었는지, 저는 장자 명분을 팔지 않았지만은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모처럼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죽이 나오니까 메인 그거는 잘 안 먹고 죽만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떨어져서 못 주더라고,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에서는, 이렇게 제안한 야곱도 사실 이게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걸 생각 별로 안 하고, 그까지 장자권이 뭔데? 그러고 쉽게 넘겼다는 것 자체가 에서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인생 못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겠는데, 에서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결혼 문제입니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살에,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결혼을 소위 말하면 해서는 안 될 대상하고 결혼한 거예요. 심지어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에게 편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또 편애했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무척 사랑했는데 이삭마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에서에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물려받을 장자로서 결혼을 하는 것도 봐도 참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연결해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물려받을 그 참 상속자인데 내가 그렇다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2명의 여인을 얻었어요.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에만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까지, 정말 에서를 편애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근심을 끼쳐드릴 그런 정도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를 나중에 알아차리잖아요, 에서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결혼 잘못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어떡할까?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 또 한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3명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해요.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보면 생각해 볼 때 에서가 그래 참 자기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는 거 보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장자권, 그 별거 아닌 거. 결혼,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 사람을 하는 거지,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하나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근데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만 그렇게 골라가면서 피해서 가는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왜 나를 그럼 야곱을 선택하고 나 선택을 안 하냐. 사실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았지만 야곱도 그렇게 특별히 잘 산 사람 아니에요. 보면 참 형편없는 삶 살았어요. 야곱도. 우선 하나하나 좀 이제 분석해 보면 말이죠.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 아마 리브가가 계속 이렇게 주입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네가 장자다. 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예언의 말씀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장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거 알고 큰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네가 장자인데도 장자권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거 언젠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팥죽을 끓이다가 형이 와갖고 야, 한 그릇 줘라. 그러면 그냥 그래 먹어 그러고 줘야지. 예?
기회는 이때다. 아, 형, 장자권 나한테 팔지.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사실 먹을 것 같고 이런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이잖아요. 배고픈데 말이죠. 어디서 주고 봐야지. 그러니까 야곱도 사람이 인간성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이삭이 말이죠. 이삭이 참 문제 안은 아니고 문제 가장이었어요.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너를 마음껏 죽기 전에 축복해 줘야 되겠다. 장자로서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이거는 축복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삭이 문제, 이 집안의 문제는 사실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뭐 에서도 뭐 야곱도 다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중심을 딱 잡고 섰으면 이 집안 제대로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아기를 쌍둥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태어나기 전에 예언의 말씀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물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리브가에게만 주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이삭도 그 얘기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의 그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대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그 16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60살쯤 됐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때가 17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쯤 됐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버젓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역할도 한 분입니다. 그 집안의 최고 가장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 리브가에게만 말씀하셨다고 보기 어렵고 이삭에게도 얘기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쌍둥이 태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충분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에서가 자꾸 정이 가는 거야. 하는 짓도 귀엽고 못된 짓 해도 예쁘고 야곱은 잘한 짓 해도 믿고 막 이렇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어떤 가장이라면 에서를 잘 타일렀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도 참 인간적으로 너한테 참 측은하다. 그러나 어떡하겠냐. 하나님께서 너보다는 야곱을 택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 좁은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너에게도 하나님 주실 분량이 있으니까 이걸 잘 기다리면 너도 괜찮다. 격려하면서 바르게 신앙 지도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네가 맏아들이 아니냐. 응? 우리 집은 네가 기둥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별밀 좀 갖고 와라. 또 먹고 축복하겠다 그래요. 그냥 축복하지. 하여튼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집안. 네. 먹는 것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 뭐 팥죽, 무슨 뭐 별미.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또 그 사실을 알고서는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사실 장자인데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으니까 네가 받아야 돼. 아, 내가 그랬다 들통나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걱정 마라. 내가 다 대비책이 있단다. 막 양가죽 털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그 일을 진행시키잖아요. 리브가도 잘못이에요. 리브가도. 이삭이 그러면 점잖게 가서 와이프로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보다도 높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당신이 가장이라 내가 당신 말 듣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당신 제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이건 당신이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에서가 이삭이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또 무슨 이렇게 지혜를 쥐어짜가지고 말이죠. 내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들어가라.
아이, 나 털도 없는데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 걱정 마. 내가 양가죽 다 털 뒤집어 씌울게. 아주 그냥 대안까지 마련해갖고 이렇게 아들을 부추겨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집안은 정말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다 할지라도 야곱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아이, 엄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비록 에서를 축복할지 몰라도 저 축복보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건데 나 정상적으로 받고 싶어요. 이젠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을 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뭐 마마보이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다 하는 대로 또 하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이삭의 집안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삭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집안 보면 더 뭐 이상한 짓을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의 집안이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올 때 우리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정말 극히 인간적인 집안. 극히 인간적인 집안.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면을 감추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 미화시키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 좌충우돌 하면서 인생을 이상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약점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뭐 좌충우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 가정도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습니까?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또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 됐으니까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봐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는 리브가가 너 안 되겠다. 빨리 가라. 여기 떠나라.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게 되는 거 보면 리브가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때 이후로 야곱을 다시는 못 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심은 대로 거두는 면이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가서 멀쩡하게 속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라헬에게 참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라. 열심히 7년 하루같이 일했는데 막상 결혼식 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레아. 그리고 뭐 궁색한 변명인지 무슨 변명인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또 7년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잖아요. 또. 요셉이 막 죽었다 그러고 살았는데 거짓 뭐 피 묻은 거 갖다 놓고 이거 당신 아들 거 아닌가 보세요. 맞네 막 죽었구나 하고 울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도 속고 삼촌한테도 속고 자기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여튼 이 야곱은 평생 누굴 속고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정리해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 보면 말이죠. 자기 심은 대로 인생 거둔 거예요. 장자권도 뭐 아주 뭐 업신여겼고 부모의 뜻을 알고도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그런 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간 사람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물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의 영향이 커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네. 어머니가 막 주입적으로 내가 장자다 너 꼭 받아야 된다 하니까 분별력 갖기 전에 그게 너무 주입돼가지고 아마 그 자기가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은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심은 대로 거뒀어요. 많이 속았습니다. 자기도 많이 속고 고생 많이 했고 평생을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러니까 참 두 사람 다 심은 대로 인생을 거두는 그 원리가 적용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덧붙여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에서도 보면 번듯하게 하나의 그 종족 국가를 이룹니다. 하나님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에서도 보면 에돔 족속으로서 참 하나의 종족 국가를 이루고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장자권을 주시긴 주시는데 쉽게 주시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속여서 취한 것 갖고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왜? 그건 반칙이니까. 합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이에요.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의 지류잖아요. 요단강이 흘러가면 옆으로 이렇게 지류인데 야복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거기 건너간 다음에 다시 또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야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건데 어쨌든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서가 막 죽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병력으로 따져보면 자기는 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야복강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정상적인 그런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씨름하니까 이제 하나님 사자가 볼 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얘기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명상이 돼가지고 합성화가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네.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 꼭 이겨야지 되겠습니까? 이기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장자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때 막으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될 직전에 있는데 내가 속여서 취한 권리 갖고서는 이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형을 속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취한 권리 갖고서 이 땅을 들어가려고 하려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온전한 축복의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씨름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게 될 주역으로서 넌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속여서 취한 권리 갖고는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속인 사람이란 신분 갖고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갖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을 행하셨어요. 약간 다릅니다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뭐 놀랬죠. 얼마나 놀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라. 내 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 그랬더니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놀랬는데 꼬리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문둥병자가 됐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게 됐어요. 이건 뭐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래도 못 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라.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될 거 다 됐는데 다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순탄하게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막 출발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있잖아요.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자기 큰아들의 양피를 베어갖고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례 의식을 행한 할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먼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중보자로서 그 자격이 결핍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지금 이제 중요한 일을 맡겨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네가 지금 자격에 그게 빠졌다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치 못한 그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그러는데 왜 맞고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안 가겠다 그래야 죽이시는 게 옳지. 죽이시려고 그러는 게 옳지. 좀 전까지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달래고 막 그렇게 해갖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럼 갈게요. 했더니 그러면 잘 가라. 꽃을 뿌려줘도 시원찮을 텐데 죽이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흠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경우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 주시려고 나에게 잠깐 연단하셔서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딱 만들어놨는데 조금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마지막 칼을 대서 그걸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프죠. 그렇지만 그게 온전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려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고난의 해석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 고난을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만 해도 그렇잖아요. 왜 환다뼈를 때리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때리셔도 나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내가 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니 가라 그랬을 때 언제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뒤가 맞아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러면 일하겠습니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듬으시는구나, 조그만 흠도 없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품어주시고 더 온전케 해주셔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인생의 추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평생을 에서를 피해서 산 인생이 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에서보다도 더 집요하게 야곱을 추적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는 또 이 야곱이 멀리 갔을 때 포기했잖아요. 이제 언제가 돌아가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거기까지 가셔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서 야곱을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추적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죠. 요즘 이제 스토커라는 말을 쓰잖아요. 스토커.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나에게 막 전화 걸고 찾아오고 막 연락하는 사람, 스토커. 저는 그 스토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스토커죠. 네. 진짜예요, 진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네. 에서도 야곱을 포기할 뻔했어요. 멀리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집요하게 스토킹 하시는 분이에요. 네.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좋아야죠. 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스토킹 하신다, 나를.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생의 자본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자본이 있다. 네. 그 자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그 형상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맞추는 그날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런 확신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